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알고 있던 것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부요하심으로, 그의 놀라운 그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눈,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보던 것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 전혀 다른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봄으로 이제까지 내가 보고 알고 있던 내 자신,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기도,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우리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쟁기로 밭을 갈면서 수고하고 있는, 밭에 놀라운 보화가 감춰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가려웠던 비밀이 계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변화되고 엄청난 것이 이제까지 역사상에 없었던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총을 계시하신 이것만큼, 이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고, 2000년 전에 계시된 이 복음으로 계시된 것은 이거는 그 뒤로 수많은 역사상의 인물과 많은 사상들이 등장했지만 이것을 능가할 만한 것들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감추어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특권이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삶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얻어서 풍성한 것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될지,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과 그 풍성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 이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너무 값싼 것들과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옛날에 아프리카에 그 서구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뭐 과자 부스러기 주면서 바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화를 세상에서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장난감들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정말 붙들어야 할 귀한 가치를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별로 가치 없는 것들과, 아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야 하는 건데, 오히려 그 보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현란한 것을 가지고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율법의 행위로 헛된 것과 바꾸었듯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변화에 눈이 팔려서 이 복음의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꿔가고 있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고,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성도들은 점점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두기보다 헛된 것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세상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복음의 영원한 것을 세상에 지나가는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본문에 보면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할 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라.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너무 큰 복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보았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 것, 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스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몰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장 15절에 할례나 몰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짐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는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잘못이라고 보았던 것은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육체에 속한 것이다. 라는 할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생각의 차이.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의 본질.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할례가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역할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행해왔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할례의 정체,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고요.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이 이것이 지나가는 영광이고, 모세가 맡고 있었던 예언약의 직분이 모세 얼굴에 있었던 영광같이 지나가는 영광에 육에 속한 그런 영광의 직분이었다는 것. 그런 인식.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할례는 저 다른 세속적인 행위들과 내가 일하고 내가 세상에서 즐겨 행하는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해주는 육체의 표지였다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히려 겉으로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영으로는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다른 차원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보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내가 보고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평가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전에는 이렇게 높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근접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경험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할례를 받은 자였고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 그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왔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있었던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었다는 것. 이제 그는 비어 있었다는 것. 이제까지의 삶은 비어 있었던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빛, 새로운 삶의 길만이 그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거듭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과 달리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보고 있던 것을 똑같이,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전에 그렇게 추구하던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와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경험한 예수가 같은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같을지 모르지만 실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빛을 만나서 그 빛을 가지고 이제까지 보고 있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주의로서 출발해서 이제는 돌이켜, 이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가르치는 자로 그들이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있었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그 보지 못했던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보던 것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의 의미 전체로 간주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너무나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구분은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게 되었고, 이젠 속된 것과 동일하게 되었고, 그들이 영적으로 여기던 것들은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은 이제 가치 없었던 것과 또 동일한 것이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나 똑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로 그렇게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인식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이런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통한 근본적인 이제까지의 삶에서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개, 메타노이아란 말, 노이아란 말은 누스라는 말, 정신,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을 바꾸는 것,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이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으로 속했던 그런 질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속했었던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종교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철학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도덕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질서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가치한 것이지, 유대인에게 할례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 철학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도덕, 이성, 감성,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가치들이고, 오늘날 종교, 철학, 도덕, 이성, 감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질서 지우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날도 과학이 또 행복의 추구가 사람들의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이제까지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깨어지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중심,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정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과학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탁월한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이전이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전의 시각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세상을 추구하다가 종교적인 것으로 바꾸었고, 오늘날 교회가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다 이제는 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양만 바꿀 뿐이지, 대상만 바꿀 뿐이지, 여전히 육체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근본적인 전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새로운 인식을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다시 세상으로 육체로 돌이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할례가 육체라고 하는 것, 육체에 속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 이 근본적인 구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철저하게 육체에 속한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육체를 추구하던 방식과 헬라인들이 육체를 추구하는 방식과 중세 사람들이 육체를 추구하는 방식과 근대 사람들이 육체를 추구하는 방식과 현대인들이 육체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옛날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육체를 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육체를 추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육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엄청난 보화,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분명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육체의 긍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진정한 의미의 육체의 긍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부요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는 자로서 모양만 달리할 뿐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육체를 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육체를 추구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제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는 육체인데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이고 할례에 대한 자랑은 육체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 핵심입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곧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게 다 육체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할례가 그런 육체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육체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헛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바뀐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부를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지식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할례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를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만난 뒤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종교적인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율법의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할례를 율법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부를 자랑하던 자가 이제 부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던 자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자랑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 예.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던 육체 신뢰, 육체 자랑.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난 뒤로 육체 신뢰와 육체 자랑을 이제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더 이상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누가 자랑할 것이겠어요?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육체로.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인데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부도 권력도 지식도 외모도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명예도 지위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헛된 것들을 자랑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보이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의 요즘 세계는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지고 그런데 주님은 자랑을 어떻게 보셔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왜?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을 자랑할 수 있고 지식을 자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뭐 승진하고 내가 어떤 일에 성취를 이뤘을 때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랑의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자랑이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진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육체의 자랑, 육체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자랑과 관계는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육체에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우리가 영원한 영광 앞에 육체의 모든 자랑을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육체의 자랑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의 자랑을 얻으려면 육체를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가장 큰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것이 육체의 자랑. 그래서 그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지만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례 받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율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육체를 붙들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 음행과 술수와 당짓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육체 자랑. 결국 육체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더러운 어떤 죄악을 이렇게 피하고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은 육체 자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도덕적인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죄악된 욕심,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라는 어떤 부정적인 죄악된 삶만을 이방인의 어떤 그런 방탕과 정욕의 삶만을 육체에 속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고상한 도덕과 헬라인의 고상한 이성적인 삶의 자세와 교양, 현대인들의 교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이신칭의 복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삶을 그 육체에 속한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든 이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오늘날 추구하는 그런 육체에 속한 행복에 속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구하고 여기서 인생의 만족을 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자랑을 철저히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로마서
루터의 저작에서 이제 유명한 루터의 뭐 저작이 다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주석이 그의 신학 사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그 로마서 주석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그 로마서 주석 서문에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강에 보면 로마서 주석을 쓴 이유는 뭐냐면 육체 자랑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루터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이 사실은 그가 명료하게 이신칭의 복음을 아주 깨닫기 아주 바로 전에 해당되는 그 시기가 그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신칭의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그 핵심에 그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인식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추구가 얼마나 육체에 속한, 육체의 자랑에 속한 것인지, 스콜라 철학, 이성과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추구들이 얼마나 육체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그가 깨닫고, 그것을 로마서 주석에서 아주 강하게, 강한 필주로,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출발점 안에는 바로 육체 자랑에 대한 철저한 분쇄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성도, 도덕도, 어떤 세상에 뭐 명예, 그러니까 이미 중세 신학 안에는 뭐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추구에 대한 그런 부정은 있었어요. 그렇죠? 수도사들은 그런 것을, 세상의 돈, 명예, 세상적인 어떤 행복의 추구를 철저히 깨뜨리고 금욕적인 삶으로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육체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루터도 그와 같은 삶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그들이 깨뜨렸던 육체의 추구를 넘어서 이 도덕적인 추구, 이성적인 것도 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사려고 하는지. 근데 사실상 오늘날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너무 육체의 자랑이 그냥 다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육체를 추구하는 것을 나란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육체 자랑을 철저히 분쇄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에레미야서 1장 거기를 인용하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를 파하고 세우고 또 뽑고 심는,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이 자랑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깨뜨리고 그것을 뽑아내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깨뜨림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과 육체에 속한 것과 나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무력하게 되는가? 육체 자랑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세상의 이성이 복음과 나란히 가고 있고, 부가 복음과 나란히 가고 있고, 육체 행복의 추구가 복음과 나란히 가고 있고, 복음 앞에 깨져야 할 것들이, 육체의 자랑이 너무나 긍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이원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육체를 긍정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긍정, 잘못된 긍정을 계속 깨뜨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돈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세상 행복 추구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세상 행복 추구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여전히 이성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성을 추구하고. 오늘날 특별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뤄놓은 이 문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감탄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복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마치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이냐. 과학기술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한 것인데, 오늘날 근세 이후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멀리 가게 된 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서 교회가 점점 복음의 영향력들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니까. 과학적인 기술을 자랑하지. 오늘날 IT 기술을 자랑하지.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붙들지 않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을 붙들었는데 오히려 세상에 헛된 자랑으로 이것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과자와 다이아몬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배를 세상에 있는 것들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할 복음이 뭐냐면 육체의 자랑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깨뜨려야 진정으로 육체의 긍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다 뭔가 하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성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사람들이 오늘날 포스터님, 모선님처럼 감성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도덕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왜 육체 자랑이 무너져야 되냐면 육체 자랑이 무너져야 진정으로 육체의 긍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육체 자랑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성을 위해서 다 깨뜨리는 거예요. 도덕도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에 속한 모든 자랑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나의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육체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육체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뭔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긍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은 육체 자랑의 철저한 분쇄. 왜냐하면 그래야 육체 자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 자랑의 분쇄가 되어야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에 있다가, 육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육체에 속한 자랑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육체 자랑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여기 안에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죠. 우리가 계속 육체를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육체 자랑에 계속 머물면서 아무리 내가 육체가 회복이 되고 육체가 아무리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세상을 향해 영향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복음의 영향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그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육체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해지게 되고 그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자랑의 문제인 것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육체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육체의 자랑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자랑이 분쇄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깨어져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종교개혁의 루터나 칼빈이 했던 그와 같은 영향력을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십자가의 능력이지 육체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아무리 육체 종교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이성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육체적인 능력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좋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할 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육체의 자랑이라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 돈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 육체 자랑이라는 이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이 근원적인 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은 세상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질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세상은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다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추구에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어둠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명하고 그렇게 호명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패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성공이라 말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와 씨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걸 육체를 따라. 그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 가는 것이었고
그거는 육체의 모양일 뿐이지, 경건의 모양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인 경건을 대신하고 있고 오히려 문제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다 그 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서 있기 때문에 육체 자랑, 영적인 관점에 서기 때문에 육체 자랑하는 것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서게 될 때 육체의 자랑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짐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다르게 평가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힘은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운명과 같은 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육체를 추구하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육체를 추구하는 세상과 같이 세상의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그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말미암는 자신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육체 자랑을 깨뜨리려고 해요. 이것과 대립하려 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박해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에 머물고 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또 세상으로 들어갈 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거기에 첫 번째 일이 뭐죠? 첫 번째 일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건설하고 심기 전에. 이 선지자의 직무라는 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우리의 작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우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살기 좋게 정말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육체의 자랑을 분쇄하는 일, 깨뜨리는 일, 파괴하는 일, 넘어뜨리는 일.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을 그냥 긍정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임을 거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듯이 그들도 역시 죽음을 경험할 것으로, 진정으로 그들이 생명을 경험하려면 세상의 부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깨어져야 할 자들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질 자야함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그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자가 아니었죠. 우리의 방식이 동일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그냥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려고 할수록, 그들을 세우려고 건설하며 할수록 먼저 그들의 모든 육체 자랑을 깨뜨리는 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미움과 박해, 고난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했듯이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자랑하고 그렇다면 세상에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행하기 때문에 세상에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를 통해서 능력 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십자가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파멸하고 깨어지고 그리고 뽑아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의 신상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거대한 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심판의 역사,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이런 모든 교만을 분쇄하고 그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철저하게 육체의 자랑이 깨어지기 원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워져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분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소원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자랑과 모든 신뢰를 주님 깨뜨리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아 할례를 받고 육체의 자랑에 머물게 되었는데, 주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아 육체를 자랑하고 여전히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밝히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